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오관이라고 그러죠. 5가지 아주 중요한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눈이죠. 눈은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귀는 듣는 기능을 하고요. 우리의 입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는 냄새를 맡고, 우리의 피부는 느끼고 만지는 그런 감각 기능, 5가지 중요한 감각 기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5가지 가운데 목사님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바라보여지는 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말에 이 5가지 감각, 이 기관의 모든 동사들 뒤에 보다라는 동사를 또 하나 붙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먹어 본다. 그죠? 먹는다와 먹어본다는 달라요.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넣어서 오물오물하는 것이 먹는다고, 먹어본다, 먹어봤다, 보다라는 동사가 뒤에 붙으면 그냥 음식을 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한 관찰과 체험과 그 음식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본다, 생각도 보는 거래요. 말해 본다, 만져 본다, 들어 본다, 맡아 본다. 거꾸로 하진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본다라는 말로 끝난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1차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바라보는 일반인 사람들의 관점과 이 생태계를 연구하는 이 식물학자들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 정도 봐요. 와, 나무 진짜 크다. 자, 나무 너무 멋있네. 야, 여기랑 너무 잘 어울리네. 이 정도만 봐요. 식물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 나무의 종을 봅니다. 이 나무의 생태, 연대를 봅니다. 몇 년도인가. 이 나라의 국가가 어딘가 봅니다. 이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뿌리가 어떤 토양에서 자라는가, 그것까지도 본다는 것이죠. 전혀 봄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르게 보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지 않으면 선입관이 들어와요. 편견도 들어와요. 사견도 막 들어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자신들의 양떼를 같은 울타리 안에, 같은 지역 안에 키우다가 양들이 불어나니까 종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롯에게, 롯, 네가 동쪽을 향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서쪽으로 향하면 난 동쪽으로 갈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골육 아니냐. 롯이 바라봅니다. 동쪽을 바라보니까 물이 많고 너무나 비옥한 거예요. 삼촌, 나는 동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식솔들과 양떼들은 서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롯이 바라본 동쪽은 과연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 맞았어요. 그런데 롯이 한 가지를 못 본 거예요. 그 땅이 타락하고 악하고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보다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예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잘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과연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야 100년 잠깐 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세계는 영원토록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잘 보시기 바래요. 바르게 보시기 바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보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어떤 동사보다도 보다라는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6번 정도, 6절 안에 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보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는데 전부 다 달라요. 단계가 달라요. 오늘 그 안에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보다라고 말할 때는 1차적인 차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죠. 1차적인 차원, 생태계적인 차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도님, 제가 요즘 성도님을 보니까 이거는 어떨까요? 이건 1차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요즘의 성도님의 삶과 성도님의 말과 성도님의 표정과 성도님의 신앙 상태와 이런 걸 제가 보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렇게 본다라는 의미가 오늘 다 다르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귀한 말씀의 진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고쳐주시길 원한 거죠. 맹인, 시각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가운데 지인 혹시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 혹시 있으시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두 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 관계하고 알고 있는 두 분의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20년도 넘어요. 부산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곳에 박규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시각장애를 입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쪽에 감각기관이 막힌 분들은 다른 쪽으로 감각기관이 굉장히 발달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눈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이 시각장애인들이 하시는 지팡이를 가져다니시는데요. 청각이 엄청나게 뛰어나시고 특별히 기억력이 진짜 뛰어나세요. 이분은 그 지팡이를 짚고 교회까지 오는데 찻길도 건너야 되고 건널목도 건너야 되고 그 당시 교회도 계단도 이런 막 기역자로 돼 있고 골목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분도 도움받지 않고 본인이 교회까지 와서 자기 자리에 딱 앉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기억력이 그래서 몇 걸음 걸으면은 오른쪽 골목으로 가고 몇 걸음 걸으면 왼쪽 골목으로 가고 지금은 건널목을 건너고 계단은 몇 개고 본당은 어디고 다 아세요. 기억을 하세요. 물론 그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도 가능하겠지요. 한 번은 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제 저희 교구라 신방을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집사님이 같이 가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시각장애 입으셨죠? 아내 권사님 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을 어느 타이밍에 언제 도와드려야 될지 언제 잡아야 될지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막 오든지 말든지 막 그냥 가시는데 진짜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랄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분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가다가 여기 공사 많이 했네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늘 다니는 길인데 여기가 계속 이렇게 집안이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주변에 공사 소리가 막 들리니까 공사하는구나. 그리고 길도 좋아졌네 하면서 여기 공사 진짜 많이 했네. 알아차리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원래는 건강하게 태어나셨는데 병이 나서 그 합병으로 말미암아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후천적 시각 장애를 입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기억, 본인이 알고 있는 기억과 기억을 더듬어서 그렇게 혼자서도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후배로 들어왔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신학과고 그분은 이제 교회 음악과예요. 피아노도 하고 작곡도 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찬양팀에 있었거든요. 그분이 가끔 와서 이렇게 막 음악도 도와주시고 또 화성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잘 지냈던 분입니다. 찬양팀 연습을 하는 그날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 넘어가서 노을이 지는데 창문으로 바라보는 비의 모습, 여러분 남자인 제가 봐도 황홀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을 지는 날 비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와 진짜 이쁘다. 비 오는데 너무 황홀해요. 이 얘기를 이분이 한참 들으시다가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나도 보고 싶다 그러신 거예요. 이분은 선천적 시각 장애를 입으셔서 비가 어떻게 오는지 노을이 어떤 색인지 전혀 모르십니다. 저는 그 두 분을 경험해 봤습니다. 오늘 지금 벳세다 예수님이 도착하고 나니까 시각 장애인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너무너무 짧잖아요. 3년 기간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일도 많으신데 아유 나는 이 일하러 여기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 보임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랬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아유 왜 더럽게 침을 뱉어 이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다는 얘기가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차 먼저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어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귀가 먹은 분도 침을 뱉어 고치신 적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온다는 것은 그분이 일부러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실 거라는 암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진짜 그러셨더라고요. 이것도 확인해 봐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가 여기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공의 앞에 모였을 때 많은 재판관들과 사람들이 막 때리고 치고 뺨을 치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침을 뱉었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모욕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그 의도가 암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 당하셨어요. 또 한 번 당하셨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십자가 길 앞으로 나가기 전에 그를 때리고 매를 치고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다. 그분이 침을 뱉어 사람을 고쳐주셨다. 여기에는 대단하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을 그분께서 대신 당하셨다.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당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당함으로 우리가 치유받은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다시 2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오늘 본다라는 것이 관점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건 어떤 물음일까요? 이거는 생태적인 물음이에요. 뭐 보이는 게 있느냐, 내가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눈을 이식하는 거는 참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눈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한 사람이 어떤 망자의 헌신으로 눈을 이식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어렵게 수술하고 2주 동안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드디어 2주가 끝나고 붕대를 풀고 안대를 풀고 눈에 발랐던 약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의사가 묻는 말이 뭘까요? 뭐가 보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는 1차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의사들이 제가 보이세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이거는 1차적인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이것도 생태적인 봄입니다. 눈을 부시시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좀 재밌게 이렇게 말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은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분명합니다. 태어나면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말하면서 우리가 사람이구나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자꾸 부딪히는데 아이고 이게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조심하세요. 이게 나무예요. 나무를 만져봅니다. 통통하기도 하고 이게 좀 뭐 이렇게 생겼네. 눈을 뜨고 보니까 나무 비슷한 어떤 것이 사람이고 막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무 같은데 사람인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나무도 처음 보고 사람도 지금 처음 보고 다 신기한 것이죠. 이렇게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색상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까 부산의 그 박규식 집사님은요, 후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옥수수를 먹는데 집사님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집사님 이 옥수수 한번 드셔보세요. 노란 게 진짜 튼실하게 익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맛있다 이러면서 그것을 드시더라고요. 이분은 노란색이 뭔지를 알고 익은 게 뭔지를 알고. 그런데 아까 그 음악 그 형님은 노을이 뭔지도 몰라요. 붉은색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인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포인트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에 그 눈에 어떻게 해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 주목하여 본다는 것과 밝히 보는 것은 생태계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간 애가 이제 아니에요. 그의 눈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의 눈 속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나아서 밝히 보는지라. 단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하여 보고 밝히 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는 어떻게 안수하실 때 침을 뱉어 안수하셨더니 생태계 눈이 열렸고, 주님이 다시 안수하였더니 주목하여 보게 되고, 또 안수하였더니 그가 집중하여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가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가지고 살아갔던 육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안수해 주시고, 아멘은 다시 언제 하실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눈가에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셨다면 생태계적인 눈은 닫고라도 다시 보게 되고 주목하여 보게 되고 밝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고요. 또다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무디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또 살아가지만 다음 주에 또 다시 시래기처럼 오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주님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가 모든 것이 나음에 밝게 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우리를 알게 하시는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알고, 이 때가 언제냐? 유월절 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절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유월절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를 아신 거예요. 그때 마음먹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다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불러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 발을 씻겨주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가 당신과 가족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당신과 나 사이 이제 허물이 없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시는 관계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당시 이 사막 시대에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종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선생인데 랍비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다. 두 번째 의미는 나는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우리가 당해야 될 침뱉음을 내가 당함으로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가족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의미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 이제는 기능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는 생태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목하며 보며 완전히 꿰뚫어 본다. 이것은 하나님이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또다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또다시 불러주신 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실 제자 훈련 어떤 의미로는 실패했거든요. 12명 골랐는데 한 명은 배반, 한 명은 팔아먹어. 대다수가 요한 빼고 놓고는 다 도망다녀. 그러면 얘네들은 안 되겠다. 구제불능, 낙인을 찍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냐면 실패한 제자 가운데 베드로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하여 디베랴 바닷가에 도망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내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너 왜 나 팔아먹었냐?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또 다른 느끼게 될 두 번째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 계시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면 지치십니다. 반드시 지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명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한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그 부담스러운 거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뭐 일 시키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니 확인한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어떤 의미로는 사랑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사명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 번째 은혜의 포인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안수함에 밝아지고 다시 안수함에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을 아직도 의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실망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무지에서 오는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주시기에요. 생물학적 눈을 뜨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라고 오늘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넘어졌습니까? 또다시 위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부르시는 우리 주님 앞에 또다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779년도 54세 때 이 찬양을 지었어요. 이분의 일생을 잠깐 좀 소개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여였는데 어머니가 계실 때만 해도 그의 어머니가 이 존 뉴턴에게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가르쳤는데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나서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 무역상 배를 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 무역상 배의 선장이 됩니다.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몰라요. 허랑방탕,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니까 허랑방탕하고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삽니다. 당연히 깜빵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낙인을 찍었어요.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본인도 자신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세상은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또다시 만지시고 또다시 만지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한 사건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가 그날도 노예들을 팔아먹고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그만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기도를 생각나게 하신 거죠.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너 잘못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 하나님 붙들어야 돼. 근데 자기가 그게 거기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도 사람을 팔아먹고 왔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 사람을 파는 인신 이 하는 일을 버리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서 목사가 되고 1779년 늦지막한 54세에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후반부가 어떤 가사인지 아세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영어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was blind. 이거는 블라인드의 말 가운데 하나가 장님이란 뜻이 있어요. 장님이 됐지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But now I see. 나는 이제 드디어 봅니다. 이 말이 예언이 된 것처럼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요, 점점 시력을 잊어버려서 존 뉴턴이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이 가사를 보세요. 나는 장님이 됐지만 내가 생물학적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주를 봅니다. 왜 그랬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그를 어루만지시고 이 때가 되어서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냐고요. 오늘 이 사실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생태적인 바라봄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작동하셔서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모든 배후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나를 품에 안으시고 또 안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